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 아카데미를 맡은 멕시코 신지훈 선교사입니다. 선교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과 함께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아카데미를 나눌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의 초대교회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아는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네덜란드의 선교학자 요한네스 블라우는 그의 저서인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며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교회의 존재 목적은 곧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와 선교사는 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는 곧 선교사입니다. 먼저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라틴어의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그 뜻은 보냄, 파송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아포스텔로와 펜포에 해당됩니다. 이 뜻 역시 보내다, 파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단수 미션하면 단순한 선교라는 뜻이 되어지고 미션스라고 복수를 쓰면 선교사역이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교사 미셔네리라는 말은 13세기 가톨릭 수도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세상에서 사도의 생활과 사역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합니다. 선교 미쇼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예수의 설립자인 ignacio 로욜라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에서 성부에 의한 성자의 파송, 그리고 성부와 성자에 의한 성령의 파송을 가톨릭 전파에 적극적이 된 예수회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선교의 개념은 선교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독일의 선교학자 구스타보 바르넥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선교란 비기독교 세계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복음 전파이다. 이 구스타보 바르넥의 선교에 관한 정의에 대한 개념은 오늘 이 세기까지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라는 주제의 본질로 좀 들어가기 전에 구약 성서에서의 선교와 신약 성서의 선교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했던 구스타브 바라넥은 구약 성서의 선교는 이스라엘을 구심점으로 종말의 모든 이방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라고 해서 구심점적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하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결국 복음은 유대민족뿐만 아니고 모든 족속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에 모든 종족이 결국 복음으로 돌아온다 해서 구심점을 가지고 있는 구심점적 선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에서의 선교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교회를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게 했다고 해서 원심점을 두고 외부로 보내는 원심점적 선교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초기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좀 전에 구약 시대의 선교와 신약 시대의 선교의 차이점을 봤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를 줘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마가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서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9절에서 20절 이하에 보면 마가 역시도 주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적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도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 1장의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하고 좀 다른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온 천하로 가서 땅 끝까지 가서 천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는 기록하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사역은 곧 선교의 사역이고 선교를 하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이적을 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사람들이 병에서 낫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그 오순절 사건이 있던 2장, 3장, 4장, 5장, 6장 읽어가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해지고 있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충만했던 그 사도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승천 직후에 말씀하셨던 지상명령을 기억하고 잠깐만 우리가 유대인들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는 것도 참 좋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고 하셨잖아. 너희는 가서 온 천하를 다니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럼 이 복음이 우리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에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신 것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다른 족속에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이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점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느 시대보다도 복음이 충만했지만 초대교회에도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유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에 매여 있는 유대주의, 유대인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유대주의.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해당한다라는 그 유대주의가 그들을 굉장히 묶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그 유대주의라는 고정관념,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성령을 받으리니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또 국경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 가운데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합해서 비록 형편이 좀 어려울지라도 그 고정관념을 깨고 나아가려는 시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셔야 했는데 스데반이라는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 성령이 굉장히 충만했는데 그 스데반이 성전 그 뜰에서 성령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데반을 통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면 우리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만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했는데 반대로 강한 핍박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모였던 유대인의 중심적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스데반의 순교를 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죠.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때때로 잘 되는 것만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내가 볼 때에 잘 되는 것만이 주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지? 왜 이런 낭패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일을 당해야 되지?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말미암아 더욱 힘있게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핍박은 결론적으로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방으로 가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흩어진 어떤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서 그들이 평상시 끓였던 이방인의 땅인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곳곳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사마리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는 7 집사 중 예루살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사막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높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왔다가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성경 두루마기 필사본 하나를 사서 고향 이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 53장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전도자 빌립이 그를 만나서 잃는 것을 깨닫느냐 하면서 복음을 전거해 줬을 때 처음으로 아프리카인, 이디오피아인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선교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런 소식들을 예루살렘에 아직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도들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아프리카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고,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서 그쯤 하면 참 우리 주님이 너희는 가서 천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지,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는 자에게는 죄를 사함받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지. 그래, 이건 주님의 뜻이야. 결국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일어난 이 박해가 우리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는 선교하게 하는 성령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반응하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때라도 이방인 선교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죠?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로마인의 군인을 수하에 두고 있는 높은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로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던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 죽었다라는 부분을 전할 때에 성령이 고넬료와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이방인들, 할례 없는 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준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게 성령이 베드로에게 유대주의라는 전통에 기인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끌어 주셨지만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서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또 이방의 임금들과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사울이죠. 길리기아 다소성,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인 로마에 속한 대도시인 길리기아 다소성 출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의 베냐민 지파에서 났고 어렸을 때부터 그 당시의 유대교의 가장 정통적인 주류적인 종파로 인정받았던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는 유대 사회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전멸하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다메섹으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한산 가운데 주님이 자신을 이 사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큰 빛이 대낮에 비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천둥이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한 빛 가운데서 그러나 사울은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니까 하나의 음성이 분명하죠. 사울은 유대주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엎드려진 채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혼돈스러웠습니다. 왜 제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합니까? 당신을 위해 일을 하러 가고 있는데 왜 제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합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큰 충격을 받고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다메섹 성 안에 있던 교회의 인도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에 해당되는 분이죠. 교회 인도자를 만나서 그를 통해 또 복음을 설명도 받고 기도도 받고 교제를 하면서 눈도 뜨고 분명한 복음에 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다른 11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또 작은 성이 아니고 소아시아에서는 로마의 그 속주들 중에서 가장 큰 주 중에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장 엄격한 교파인 바리새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렸던 가말레일 문화에서 자기 여러 동갑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과감하게 그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왔던 유대주의의 전통 그것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약속의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 과감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은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그리스, 또 초기에는 아라비아 쪽 중동 지역, 3차 선교 여행 이후에는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또 로마에 있던 로마의 여러 속국들, 로마와 동맹을 맺은 나라들에서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때 선교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소아시아 선교 여행을 마친 무렵인 AD 49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오순절의 성령 역사에 확장하면서 수천 명 이 교회 안에 더해지고 교회가 굉장히 커지면서 나중에 제사장의 무리나 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그 당시 유대주의 사회의 종교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어떤 종파에 속했던 사람들도 회심을 하고
형제가 되어진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 무리들 가운데서 정확한 마음의 회개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방인들을 유대화시키려는, 유대인화시키려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그 움직임이 교회 안에 있었고, 사도행전 15장의 제1회 예루살렘 공회 때의 기록을 보면 그런 이단이, 그런 종파들이 교회 안에 이미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또 사도 바나바와 함께 그런 어떤 유대주의자들과 논쟁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의 이방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재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성령의 계시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되고 사도들의 주관으로 제1회 예루살렘 공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그 공회의 주제는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이방인을 유대화하려 하는 것에 대하여 이방인 선교가 주제였습니다. 결국 많은 논쟁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했던 하나님을 간증하고 사람들이 그걸 듣고 바나바가 간증하고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또 간증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인도 야고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하면서 모두가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저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믿을 때에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비로소 사도들이 마음속에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방인들,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했던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한 아주 중요한, 선교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공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정수가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높이 세워졌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는 흩어졌다라는 뜻인데 전문 용어인데 그 소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이집트, 또 그리스, 로마까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있는 곳마다 그들의 공회 시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자들과 불필요한 어떤 충돌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스스로 못 메어 죽은 짐승을 먹는 것이나 또 피를 먹는 일, 음행을 멀리하는 것, 그들의 복음의 덕을 쌓기 위해서 그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런 것을 권장하기로 결의하고 이래 예루살렘 공회가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AD 64년 경부터 313년까지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순교 이후에. 근데 이제 이 로마의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유는 첫 번째, 로마는 로마의 황제들을 신으로 믿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법을 따르고 하지만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이나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그 마음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 황제나 로마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거스리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여서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님의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 죄 사함을 위하여 하신 희생의 상징인데,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성찬을 나누는 것을 그들이 모여서 피를 마시고 인육을 먹는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어서 이제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되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핍박 속에서 교회는 그 터툴리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물과 희생, 순교자의 피로써 자양분을 삼고 자라는 것처럼 이런 핍박이 일어났지만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선교적인 정신,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굉장히 확장되어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로마 사회에서는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결속력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는 단계가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면서 이제 로마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이제 기독교를 제도화되진 황제가 후원하는 제도교회로서 인정하게 되진 것입니다. 잠시 교회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핍박의 세월이 끝나고 빛이 왔구나,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구나. 그러나 교회가 핍박 속에서 선교적인 어떤 열정,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었는데, 교회가 국가에 의해서 공인되어지고 이제 황제가 후원해주는 제도화된 교회가 되어지고 정착이 되면서 이제 어떤 이윤관계, 이해대상관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황제가 후원하는 종교인, 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로마의 속국의 황제들이나 또 수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의, 죄사함의 복음의 정수를 모른 채 나는 이제부터 기독교인이다 하고 선포하면, 수장이 종교를 기독교로 선포하면 모든 백성이 그 수장의 종교를 따르게 되는 집단 개종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들이 기독교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자기들의 황제가, 자기들의 왕이, 자기들의 수장이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한 문장 정도 이야기하고 대충 세례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수장의 종교를 따르는 집단 개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사실은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들 고유의 어떤 민족이 믿어왔던 종교와 신화들을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섞기 시작하면서 혼합주의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이제 그런 혼합주의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한 나라가 기독교화 되어지고 자기와 함께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니까 비록 그런 것이 성경의 어떤 근거가 없을지라도 수용하기 시작하게 되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본래의 순수성과 순례자의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이 가톨릭이라는 말은 그리스에서 온 가톨리코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그 뜻은 공교회, 보편교회, 보통교회, 또 국가가 인정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순교자적인 어떤
마음과 순수를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가톨릭이라는 국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숨어들어야 되는, 그래서 선교를 생각할 수 없는 어두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중세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AD 약 500년에서 1400년 동안 900년 가까운 시간을 중세 가톨릭 선교회의 진흥기, 약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했고 혼합주의에 의해서 순수성을 잃었고 아직도 순수한 신앙과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기득권의 교회를 피해서 지하로 스며들어서 명맥을 유지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해야 되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4세기경쯤에 들어서 영국의 존 위클리프 또 체코의 야누스와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된 거다. 이거는 가톨릭의 가르침이 성경과 다르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주장하는 이제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17년에 들어서서 독일의 마르틴 루터와 또 유럽 인근의 시기를 같이 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회가 드디어 지하에 숨어있던 교회가 밝은 빛으로 나오고 또 복음이 분명해지고 그 당시에 발전했던 인쇄술, 금속 인쇄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복음적인 설교와 성경이 유럽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복음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초기 개신교, 여기 초기 개신교는 종교개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초기 개신교가 1500년도, 1600년도에 약 2세기 이상 동안에 선교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500년도, 1600년도는 가톨릭 교회는 물론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서 5세기경에 이제 서로마 교회와 동방정교회로 분열이 되어졌지만 이제 1500년대에 들어서 이 가톨릭의 오른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항해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또 그들이 이제 인도로 가는 길을 찾느라고 새로운 어떤 길을 개척하게 되고 발견하고 중남미 대륙을 발견하고 북미를 발견하게 되지면서 이제 그 발달한 항해를 통해서 가톨릭은 이제 가톨릭 선교의 황금기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을 인해서 쇠퇴해 갔지만 유럽 위에의 다른 대륙에서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톨릭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교회는 문제가 있어. 너희들의 교회는 선교가 없는 교회야. 왜? 교회에서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가톨릭은 일찍 그 포교 활동을 위해서 포교 성성이라는 것을 만들고 또 예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수도원 중심으로 전 세계로 가톨릭 선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톨릭 신학자들은 너희들 개신교는 선교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가 아니냐 그렇게 비방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제가 강연을 시작할 때에 거론했던 복음주의 선교학의 개척자라고 불리고 선교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독일의 선교학자 구스타보 바르네기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이 연구를 하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 초기 개신교가 개혁자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었던가 그 기록들을 찾아보았을 때 첫 번째 초기 개신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대명령인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사도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하신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그 명령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가들은 그때가 말세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정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교 같은 야심찬 사업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적절한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종교개혁가들, 종교개혁 교회들의 비록 그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훌륭한 신앙의 법칙을 발견하고 복음으로 돌아갔지만 어떤 정확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릇된 선교에 대한 고정관념 아래 매여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교회가 선교를 하는 부분에 관심이 미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초대교회 시대 때는 유대주의라는 전통적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뜻인 선교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영적 암흑기인 중세시대에는 이제 교회가 선교를 생각하기에는 가톨릭이라는 국교회, 그 공교회의 영향력 아래서 복음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교를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주 미비한 어떤 선교가 있었을 뿐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와서는 종교개혁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는 인간적 어떤 고정관념, 잘못된 선교관,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선교라는 하나님 뜻에 힘을 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2000년간의 교회사 속에서 선교사를 보면서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기를 원했고, 각 시대마다 악한 영인 사단은 어떤 오래된 전통에 기이한 어떤 종교적인 고정관념, 유대주의 또는 민족 우월주의,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그릇된 선교 간의 인식,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는 주님의 뜻을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함께하면서 찾아보지 않는 그릇된 선교관과 고정관념이 선교가 더욱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가로막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형편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기도 속에서 발견하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는 사람을 일으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형성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합한 종을 중심으로 형성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감당하는 일을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의 문제, 중세, 영적인 암흑기의 형편적인 상황, 종교개혁가들의 그릇된 선교관, 이런 것을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짚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선교회는 어떠한가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우리는 유대주의 같은 어떤 그런 민족 우월주의, 종교적 전통주의, 종교개혁가들 같은
선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어떤 고정관념은 아니지만 또 마귀가 어떤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타당하게 하고 보편화시켜서 복음을 들고 교회가 각 민족에게로 달려가는 일을 가로막는 일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를 초월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인 종들이 유럽 각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지금의 체코인 보헤미아에서 박해를 피해서 독일로 피신온 작센 지방으로 피신온 이 모라비아 형제단. 이 모라비아 형제단은 과거에 잔후스, 종교계 셋벌인 잔후스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또 프랑스에서 그 조금 전에 그보다 조금 전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슬로건 아래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피터스 발데스라는 분을 따르는 분들이 모여서 형성된 형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보헤미아 지역에서 박해가 일어나면서 독일로 피신을 왔고 독일의 작센주 쪽에 왔는데 작센주의 한 지역의 영주였던 진젠도르프 백작.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 전에 개인적으로 어떤 박물관에서 예수님의 순환화 그림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이제 나중에 할레 대학에서 이 모라비아 형제단이 영향을 받게 되는 독일의 할레 대학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복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 영지 안에 그들을 보호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영지의 이름을 주님이 지켜보시는 곳이라는 뜻으로 헤른후트라고 명명했습니다. 헤른후트에서 이제 그들을 보호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헤른후트의 모라비아 형제단이라고 부릅니다. 1730년도에 한 모임에서 그린란드에서 온 에스키모를 만나서 그 에스키모가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된 간증을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들에게도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선교에 대한 큰 감동을 받게 되고 1730년도에 그린란드로 첫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해서 진젠도르프의 서거 이후인 1930년까지 세계 14개국에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정말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어떤 발자취를 남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인도자와 그것이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아 형제단입니다. 독일의 이들을 독일의 경건주의라고 부르는데 독일의 경건주의에서 선교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근대로 넘어와서 1800년대에 들어서는 영국에 윌리엄 캐리라는 인물과 생각해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윌리엄 캐리는 선교란 타문화권에서 하나의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16세에 구두 수성 기술을 배우고 19세 한 기도 모임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선교를 향하여 불타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3세에 침례교 목사가 되었고 당시에 쿡 선장이라는 탐험가고 항해가인 쿡 선장의 항해 그 수기를 읽으면서 선교에 대한 강한 마음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선교를 나가기 위하여 32세 그때부터 자기 집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달아놓고 성경을 선교사적으로 연구하면서 32세대가 되는 해에 87쪽짜리의 선교에 대한 책자를 썼습니다. 어느 날 윌리엄 캐리가 침례교의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외 선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 나이 많은 목사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복의 젊은이 자리에 앉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회개시키고 싶으시면 자네나 내가 돕지 않아도 그리 하실 것이네.
그것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비록 독일의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아 형제단을 통해서 복음이 퍼지고 있었지만 당시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대적인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결국 윌리엄 캐리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5개월 동의 항해 여행을 통해서 직접 인도 캘커타로 선교를 갔습니다. 나중에는 세람포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선교를 간 지 2년 만에 아들이 죽고 아들의 죽음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아내가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키면서 9년 동안 앓다가 죽고 그 후에 장남도 죽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윌리엄 캐리는 이 해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25년 후에는 600명의 세례교인과 수천 명의 입교인이 모이는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고 이 윌리엄 캐리의 이 어떤 선구자적인 본이 유럽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영감을 주었고 자극을 주면서 그때부터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유럽 곳곳에서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영국에는 그 모라비아 형제들의 영향을 통해 구원을 받은 존 웨슬리가 일어나고 또 대학 시절에 동창이었던 화이트 필드도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또 찰스 스펄전도 있었고 이제 영국의 대부흥, 복음적인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분위기가 미국으로 옮겨져 가서 미국에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요.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3차 대각성은 D.L. 무디의 주도 아래서 이제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한 번은 1886년 D.L. 무디 인도 아래 개최된 매사추세츠주 헤르몬산 집회에서 89개 대학 대표 251명이 모였는데 그 행사가 마쳤을 때에 100명의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나가 서약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의 시작인데 이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은 세계 선교사에 유례가 없는 정말 수많은 미국과 북미의 대학생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해외로 다른 종족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촉매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에 있어서 존 웨슬리나 화이트필드나 또 찰스 스펄전이나 D.L. 무디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학생 자원운동은 1890년에 1940년까지 계속되었는데 1939년까지 약 2만 5천 명의 미국과 북미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도 6.25 동란이 발발하면서 6.25 동란 때 이제 유엔군으로 왔던 많은 군인들 가운데서 세계적인 어떤 복음적인 단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확신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 기독교 선교 또 사회 복음주의가 이루어진 걸 보면서 뒤늦게 이제 세계적인 복음 단체들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제 웩선교회 찰스 스터드가 창립했죠. 그 사이 놀만 그랍을 통해서 힘있게 성장했는데 이 찰스 스터드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인데 D.L. 무디가 찰스 펄전의 초대를 받아서 집회를 할 때에 그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그 영향으로 구원을 받은 학생이고 그때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7명의 대학생들이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는데 그들을 케임브리지 7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국제 웩 선교를 설립한 찰스 스터드 선교사고 그 사이가 놀만 그랍이고 그 사이가 한국을 6.25 동란 이후에 방문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웩 선교의 케이스 클라스 대리걸 선교사를 보내고
또 미국의 크리스티안 액션의 말론 베이컨 선교사, 실드 오브 페이스 미션의 디격 선교사, 크리스티안 리테라투 크루세이드의 해리 와이먼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모여서 대구에 한국인을 복음 전자도로 만드는 복음 전도 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1962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박옥수 목사님이 입학하게 되어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찰스 스펄전이나 D.L. 무디로 인해서 이제 영향으로 시작되었던 찰스 스터돌에서 웩선교에 세워졌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D.L. 무디나 찰스 스펄전을 존경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다 거듭난 분이었기 때문에 이 신학교를 이끌 때에 오직 믿음, 하나님의 모든 필요는 오직 하나님께 받는, 기존의 어떤 사회복음주의 신학교와는 다른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만 받는다라는 교육, 그리고 모든 강의와 수업은 오직 성경,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학생들을 교육했고, 박옥수 목사님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1976년에 박옥수 목사님께서 대구 파동 아주 작은 예배당에 아직도 목사님도 끼니를 해결하기 힘든 형편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받아서 형편에 굴하지 아니하고 한국 복음 선교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선교의 태동이 되어지는데, 당시에 목사님 측근에 있던 목사님을 아끼던 분들도 목사님도 먹을 것이 없고 목사님 가족이 먹을 것이 어려운데 덕대 같은 학생들을 맞이해서 어쩌려 하십니까? 반대를 무릅쓰고 믿음으로 선교학교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기쁜 소식 선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슬로건이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였는데, 그런 세계 정세에 발맞춰서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여권 규제가 풀리면서 박옥수 목사님 88년도에 독일과 미국 여행을 같이 오시고, 1989년도 그 당시 기쁘도시 선교회는 국내의 교회가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아직도 교회들이 많이 어려운 해외 선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기였는데, 목사님은 오직 믿음, 하나님의 뜻만을 믿는 믿음으로 89년에 독일로 첫 선교사를 보내고 오늘까지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 1200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550명의 한인 선교사와 900명의 현지 사역자가 총 1450명이 선교의 박차를 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선교를 주도하는 선두주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교회사와 선교사와 비교해 볼 때 박옥수 목사님의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선교회를 이루시고, 또 해외 선교의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러한 때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서거하신 존 리빙스톤 네비우스 선교사가 개인의 선교의 경험과 과거 어떤 서방 열방의 어떤 힘을 빌어서 강대국의 힘을 빌어 선교했던 선교회가 실패한 것을 보면서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라는 이론을 설립했고, 이 부분들이 오늘날 선교회의 많은 선교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는 것인데, 그게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라는 것은 선교는 자치, 작업, 자전이 이루어져야 성공했다라는 거죠. 자치라는 것은 선교사에서 세워진 선교회가 이제 선교사와 선교 본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좋은 동력자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그들이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이끄는 이 자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들이 금전적인 부분에 모든 일을 감당하고, 어떤 해외 선교 본부를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물질을 들여서 예배당도 짓고 선교센터도 짓고 선교를 감당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배우려는 열망을 가지고 또 배워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자전이 이루어져야 선교는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을
자치자급자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쁜 소식 선교를 통해 전 세계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선교제의 교회들이 이 영적인 분의 자치자급자전이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이제 선교 본부회와 더불어서 더욱 힘있게 선교를 감당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선교라는 본래의 의미는 타종적 비기독교와 복음을 모르는 타종적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본래적인 의미인데, 이미 복음과 접한 적이 있는 나라에서 아직 구원을 모르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아직 복음과 접촉하지 못했던 종족들이 있는 곳, 부족들이 있는 곳, 소외되기 쉬운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에게도 나아가서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때 선교가 더 아름답게 완성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과 선교라는 주제로 두 번째 이 아카데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고정관념은 뭘까요? 유대주의도 아니고 종교개혁가들의 잘못된 선교관도 아닙니다. 오늘 구속함을 받은 우리도 모르게 좋은 형편에 안주하면서 꼭 선교사가 돼야 되겠어? 꼭 복음전도가 돼야 되겠어?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또 타민족에게 또 고국을 떠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자신을 드릴 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고 하나님 한없이 축복하실 것이며 설령 해외로 나가지 못할지라도 선교를 돕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선교사가 되십시오. 선교를 돕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